저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선교를 세미나를 할 줄 알고 왔는데 오후 예배 말씀 자리에 이렇게 선교 세미나로 강사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마 광주의 제일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엄청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요. 그냥 세미나처럼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야 하나 안 서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광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SD 미션 센터를 찾아오시는 그 전날 저희 막내 동생이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딱 20일 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참 전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썩 마음 내키진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간중간 위트 있게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하셨고 특별히 이주민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자리에 앉아야겠다, 자리에 서야겠다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동생이 45살에 죽은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그것도 주일날 일이 있으면 잘 빠지는 그런 동생입니다. 중국에 가서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교사로 가서 파견 나가서 거기서 주일날, 제가 주일날 저녁에 이주민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저희 상당교회에서 세례식이 마치고 그날 새벽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연락을 받아서 그래서 월요일날 중국으로 급하게 가서 시신을 다 했는데 모든 예배를 제가 집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거든요. 너무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왜 그랬을까? 모든 장례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 장례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내동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원망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데려가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PPT를 열어주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가장 남아있던 미련이 뭐였냐면 동생에게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가라고 한 얘기를 못한 거예요. 주일날 낚시 가고 주일날 친구들과 만나서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놀고 그리고 새벽에 갔거든요. 주일날 나와서 우리 교사들처럼 나와서 찬양 부르고 교사들과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원망이 남아있습니다. 미련이 남아있어요. 선교사로서 되게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을 날과 죽을 때, 또 주님이 오실 날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전에 저는 한 영혼,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랬겠지만 교사분들도 그랬지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 깨어 있는 거거든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긴급하고 얼마나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급하면 이 교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선교사들을 사용하시고 이 한국 땅으로까지 열방의 민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라고
제가 자녀가 4명입니다. 아들 둘, 딸 둘. 애들을 앉혀놓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때와 시간과는 다르다. 아들아, 딸들아, 시간이 다르다. 급하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른다. 저는 제 동생이 저보다 먼저 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저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몽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청주 상당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 사역을 하고 2010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몽골 게르촌에다가 교회를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2010년도에 처음 가서부터 교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 있는 것처럼 흙집을 지어서 다 고쳐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2017년도에는 그 흙집을 다 헐고 새롭게 번듯하게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부활절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았고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제자교육을 열심히 시켰죠. 그 아이들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12살, 7살부터 12살 사이였으니까 1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17살, 20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넘겨주지 마시고요. 네, 이 사진의 마지막 부분에 박스 친 게 보여요. 보이시죠? 이 마지막 끝에 있는 박스 친 거에 2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청소년 때 제가 몽골에서 가르쳤던 친구들이 그 밑에 보면 2명이 한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에 계시나요? 청주에 있다. 저는 안양에 있고요. 한 친구는 서울에 있어요. 목사님,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청주까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달려와서 제가 처음 몽고로 예배부를 교회 안에 만들었을 때 만든 지 3개월 됐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저는 2020년도에 안시골로 잠깐 들어왔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한 달 안시골을 2월 달에 받아서 한 달 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몽골의 공항이 모두 폐쇄가 돼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한 1년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냥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청주에 있는 대학교들을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몽골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을 수가 있어야죠.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그리고 몽골 사람들을 보시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질 못했는데 마침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청대학교에 몽골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2021년도 가을 정도부터 충청대학교 정문에 서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는 몽골 학생들이 있는가 쳐다봐서 있더니 한 7, 8명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갈비탕을 사주고, 먹을 걸 막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게 청남대도 보여줄게, 어디 너 여행 가자. 그래서 계속 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얼굴이 잘생겨서 저를 계속 비춰주면 안 됩니다. PPT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권도현 목사님보다는 제가 좀 못생겼지만. 그래서 충청대학교 유학생 7, 8명을 모아서 처음 카페 같은 곳에 모아서 모임을 시작했고, 첫 번째 그림은 나중에는 20여 명 정도가 카페에 모여서 북카페인데요.
거기에 모여서 유학생들과 함께 수요일 날 1시부터 3시 반까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배우고 이랬습니다. 그 모임이 시작되어서 2023년도에는 상당교회 안에 몽고로 예배부라고 처음 만들어져서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도 3월 9일 날 처음 SD 미션 센터라고 해서 센터가 만들어져서 그곳에 몽골 기적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몽골 예배부가 현재 드려지고 있습니다. 작년이 한 30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1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제가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0년 동안 사역을 단 2년 반만 했다는 겁니다. 좀 놀라주세요. 네, 우리 광주 분들은 웬만해서는 안 놀라시는군요.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외 선교 너무 중요합니다. 해야 할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땅에서 이주민 선교를 했을 때 그 효과는 거의 10배 가까운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대학을 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모여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몽골 예배도 기적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다. 미라클 처치다. 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단 2년 반 만에 저 몽골 기적의 교회를 한국 땅에 세워버렸어요. 이런 일이 광주 제일교회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넘겨보시면요.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잘 이 부분은 몰라요. 그리고 뒤에 오시는 강사님들이 훨씬 저보다 이걸 잘 아십니다. 이주민이라는 그 현황을 잠깐 얘기할게요. 세계의 이주민들, 그러니까 세계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1960년도에는 전 세계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전 세계가 4% 정도가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퍼센트지로 하니까 뭐 얼마 안 되는구나. 원래 이제 광주제일교회 우리 선생님들 안 놀래니까. 네. 그런데 인구가 7천만에서 2억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세계가 그렇다고 쳐요. 다음 넘겨보시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신지 장모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신 분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했잖아요. 2015년도에는 1.24에서 2024년 통계는 0.68명까지 급속도로 인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주 정책을 본격적으로, 아니 이미 20년, 1980년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02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주민들을 유입을 본격적으로 열어보려고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미등록 외국인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에 25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5%가 됩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50년 그 사이에는 500만 명 정도 될 거라 10% 정도의 미등록 외국인과 우리나라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건 통계청에서 낸 자료니까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낸 게 아니라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음 세대 여기 우리 주일학교 헌신 예배인지 어제 저녁에 알아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하긴 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몽골 사람과, 제가 몽골 선교를 했기 때문에 몽골 사람과 몽골 아버지와 몽골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0세부터 19세까지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한국인입니까? 몽골인입니까?
몽골인입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아이는 100% 한국인입니다. 몽골에 가는 순간 그 친구는 외국인이 됩니다. 몽골말을 몰라요. 한국어로 외우고 한국 친구와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이제 19세가 되면 여러 가지 기여화 정책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다른 비자를 취득하는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한국인입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중도 입국자라고 해서 중간에 부모가 한국에 들어와서 중간에 아이들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온 그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아이들 역시 한국에서 2, 3년만 지나면 한국화가 돼버립니다. 제가 미션센터를 짓는데 미션센터의 가장 단골 손님이 누구냐? 1층이 카페거든요. 가장 단골 손님이 이 중도 입국자 몽골 아이들입니다. 걔네들은 방과후 끝나면 우리 센터에 와서 하루 종일 놀고 갑니다. 네, 북카페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늘 놀고 갑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의 다음 세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다음 세대를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난 속인적인 방식으로 낳은 아이만을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몽골 사람과 몽골 사람, 필리핀 사람과 중국 사람이 만나서 낳은 그 아이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고 하면 그 아이도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우리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전환시키셔야 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와 한국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선교와 한국 다음 세대 교육이 이 이주민 자녀들 또 이주민들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그 자세가 또 그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기초점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만 이주민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주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하십니까? 혹시 용감하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나는 성경을 이런 책으로 이해한다. 네, 전 세미나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여기서 좀 커가지고 대답하기 매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선교학교를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자주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모두 맞습니다. 모두 맞으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은 선교를 기반으로 한 책이라는 거, 특별히 이주민 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책이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성경을 보실 때 저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성경, 복음은 교회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메시지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가끔씩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적었지만 열방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자칫 잘못 보면 열방이 아니라 선택받은 어떤 민족이나 선택받은 사람들로 한정되어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고 목적이 열방을 구원한 일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결과를 이룹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교회를 단절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 교회 성장에만 교회 선교를 사용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교회 사이즈를 키우는 일에 더 몰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세상 열방의 민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소그룹, 내 안에 있는 교회의 어떤 부분, 나의 가정이라는 그 그룹으로 제한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자리를 만들지 않고 교회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고 교회의 소수의 사람이 결정하려고 하고 또한 개인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오류들이 생각합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열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써여져 있으며 그 열방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신약과 구약에서 간단하게 3명, 구약에서 3명, 신약에서 3명을 놓고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광주 제1교회의 성경 수준을 이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 역시 제1교회입니다. 네, 제2교회 아니고 제1교회. 네, 광주 제1교회 최고입니다. 뭐 박수 쳐주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 이거? 네, 저희가 가면 늘 그럽니다. 상당한 교회 분들이십니다. 상당 교회거든요. 네, 광주 제1교회는 제일 가는 교회 분인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네. 근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좀 제한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부작용이 나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의 조상, 어찌면 유대인의 믿음의 선조의 조상, 또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닮고 싶은 믿음의 그런 선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도구예요. 사람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이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가끔씩 설교를 하실 때 인명과 지명이 나오는데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 지도가 도대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건지 어디를 말하는 건지 갈대아우루 얘기했는데 갈대아우루가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립니다. 갈대아우루가 있고 갈대아우루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또 어디로 이동하죠?
예, 저기 적혀 있잖아요. 예, 보고 하시면 됩니다. 하란으로 가죠. 하란에서 다음으로 어디로 가죠? 예, 세겜 땅으로 가요.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 창세기 11장 31절에서 갈대아, 여기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네, 너무 빨리 보여주네.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예, 목사님들만 좀 아시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압니다.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갈대아우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이란과 이라크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딱 와닿죠? 이해가 확 되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란, 이라크가 아니죠. 그죠? 그때는 어느 지역이죠? 그 위에 보이면 바벨론 통치 안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끔씩 아브라함이 무슨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줄 알아요. 유대인의 조상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죠? 이라크에서 태어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라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하죠.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하란은 어디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하란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르키에 터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라크에서 출발을 해서 투르키에 간 거예요. 터키에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자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요? 세겜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도 엄밀히 말하면 이방 땅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 민족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아브라함은 다 어디에서 살았어요?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외국에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왜 그러냐면 그 외국 이란 이라크에서 살았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증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막 해가지고 제자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야하는데, 아니 이거 지도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이게 중동에 가 있네. 중동에 가서 터키까지 갔네. 터키 가서 세겜에 갔네. 그런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래요. 아브라함은 믿음, 유대 민족의 아버지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넘겨보시겠습니까?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하면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은 믿음에 대한 얘기, 순종에 대한 얘기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관점은 그렇게 보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고 이주민 선교사의 관점은 어디에 꽂혔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왜 이방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넣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열방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열방이 구원되는 일을 이루시길 원했어요. 아멘. 이 관점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자면 6개월을 저에게 시간을 주셔야 하는데 10분 안에 해야 하니까. 모세 아시죠? 네, 아이고, 네. 역시 다르십니다. 광주 제1교회. 모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모세 하면 그냥 홍해 나오고 홍해 하면 바닷물 가르고 그냥, 그죠? 네.
자,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네. 뭐 애굽만 좀 얘기하시고 구렁이 담 넘어가시. 애굽만 자꾸 애굽만 얘기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에서 물에서 건져서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랐죠. 이걸 지금 뭐라고 하죠? 다문화. 아니에요? 엄마가 애굽 사람이에요. 본인은 히브리 사람이고. 근데 잘 모르죠. 자기는 애굽 사람인지 알고 컸겠죠. 근데 잘 보시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돌로 쳐서 낯이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도망갔죠? 네, 미디안 땅까지. 이쪽 뭔가 이게 교사 쪽은 뭔가 다르시네. 역시 달라요.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사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잘 보이시나요? 고센에 있다가 미디안으로 딱 도망을 갔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질문. 미디안은 어디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하면 벌써 알라딘 막 이런 거 생각나죠. 그죠?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니. 그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의 얼굴 색깔은 까무잡잡. 맞죠? 그럼 십보라는 이드로의 딸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딸이죠. 까무잡잡. 맞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사장이 누구죠? 이드로. 이드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드로는 네, 타종교죠, 타종교. 그죠? 우리가 말하는 까무잡잡한 종교에. 그러면 모세의 가족은 어떤 가정을 꾸렸습니까? 네, 이제 탁탁 알아듣네. 그 전으로 넘겨주세요. 예. 모세의 가족은 좀 까무잡잡한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기 이름이 게르솜이라. 게르솜의 뜻이 뭐죠? 잘하시네요. 제가 적어놨죠? 네, 그럼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외국에서 태어난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성경 곳곳엔 뭘 적고 있죠? 이주민, 이방인들을 적고 있어요. 모세 가족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 아내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자, 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혼혈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모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우리가 너무나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다문화. 장인 어른이 사우디아라비아 제사장. 넘겨보세요.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왕하고 대결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10번까지 하죠. 그죠?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은 10가지 재앙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잘 보세요. 9번째 재앙을 하고 10번째 장자의 재앙하기 직전에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9장 14, 16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내리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모세는 도구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어요.
목적이 뭡니까? 여기 적혔잖아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누가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이 알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왕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애굽에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여러 지파의 모든 노동력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여러 종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처럼. 각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재앙을 일으키고 그 재앙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은 그 기적을 본 수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성경이요, 우리가 가끔씩 잘못 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애굽 전체가 열방이 구원을 일으키는 그 일을 원하셨던 겁니다. 다음 장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시작. 보세요. 이게 장자 재앙을 할 때 이 말을 한 겁니다.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려고. 아마 이런 말씀이 있었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랬더니 몇몇의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 눈에 누가 위대하게 보였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위대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젠 높고 경이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음입니다. 나만 장군 아십니까? 너무 잘 알죠. 그죠? 자, 나만 장군 하면 문둥병 맞습니까? 네. 자, 짧게 얘기하면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들은 그 다음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돌고리 씻고 이랬고 나와가지고 믿음이다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죠. 저는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의 말씀을 읽고 가장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말씀 시작. 네,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예, 나병 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람이에요.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이에요. 아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은 또 어디냐 하면 아람은 수리아예요. 수리아. 수리아는 또 성경 신약에서 수리아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시리아 하면 또 아시겠습니까? 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수리아고 수리아가 아람입니다. 자, 아람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림에 나오듯이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침략한 나라가 아람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땅을 멸망으로 잃고 그 땅을 다 뺏어버렸어요. 아까 노란색처럼 이 갈릴리 지역 그 거의 윗 북쪽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나라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 장군을 도왔다고 한다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를 만나라고 한 이야기를 한 건 한 소녀입니다. 그 소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이스라엘 소녀는 아람 사람들이 침략해서 길가에 가던 이스라엘 여자애를 강취해가지고 노예 만들어버린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람 군대 장군 병사들에게 적개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람 군대 장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걸고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의 아내한테 엘리사를 만나면 고쳐집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안 고쳐지면 이 아이는 죽어요. 더 재미있는 건 그 얘기를 그 아내가 듣고 아람 군대 장군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한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한 얘기를 듣고 그걸 믿고 누구한테 가냐? 아람의 왕한테 찾아가서 나 엘리사를 만나야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간다니까 오해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저것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또 침략하려구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되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이 여자애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아람 군대 장군을 왜 돕고 있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또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야 이스라엘 왕한테 친서까지 보내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그 전에 있었어요.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지어다. 이 아이는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고쳐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천하의 아람을 구원해서 하나님밖에 없도록 이 아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이수리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저는 이 큰 세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람과 모세와 나아만을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는 이거 말고도 정말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이주민, 이방 땅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 있는지가 수도 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유명한 분들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70에서 80%는 남쪽 지방 예루살렘 지방이 아니라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이적과 기적, 치유와 역사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기겠습니다. 좀 작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 17절이나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빛이 비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글이 검정색이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녹색과 흰색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가서 살았냐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에 가서 먼저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인가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제가 사진을 어떤 좌편에서 우편을 보시면 이쪽 가버나움과 가나 이렇게 해서 갈릴리라는 지역이 동그라미 지역입니다. 그리고 윗 지역이 납달리 지역입니다. 베니게라고 써져 있는 지역 그쪽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칩니다. 그의 소문이요. 온 수리아, 수리아 아까 나왔죠? 시리아, 아람에 퍼져요.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린 자, 병들이 들으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글로 쓰니까 모르겠는데 넘겨보시면 그림이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납달리아 스불론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그곳에 주로 하시고요. 네모박스 친 곳이 있습니다. 그 네모박스 있는 친 지역이 모두 다 이방 이주민들이 사는 땅들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이 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였는가? 거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사역을 하였냐면 목적.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방, 이방,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모인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상역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 이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중심에 사시면서 그 지역 갈릴리 위쪽으로부터 해서 갈릴리 동쪽으로가 전부 다 이방 땅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방 땅 근접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 소문들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도 20-30%의 일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 가서 갈릴리 지역을 축제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근접적인 이방인들을 계속 만나신 거예요. 넘겨보시면 그 대표적인 예가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시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죠. 그 귀신 들린 딸, 그 여인의 이름을 여러분들 들어봤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름에서도 벌써 이방 이주민의 냄새가 납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래,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베니게를 말합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와 베니게 지역에서 사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곧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침으로써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 장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어디서 일으키십니까? 벳세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왜 오병이어 기적, 사복음서 모두에 적혀 있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나요? 데가볼리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서 곳곳을 찾아보면 이방 이주민을 향한 예수님의 그 순수한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방 이주민을 향한 복음의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읽었던 이사야 42장 6절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시대에 내가 이방의 빛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제일교회 역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근거와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셨지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3년 동안의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은 이후에 해외 선교에서 선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 근접해 있는 이 이방인들,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소문을 자신의 나라에 가서 다시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방식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제 동생이 죽기 전날 주일날에 이방 우리 이주민들 1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놀라운 일인데 별로 안 놀라하시고. 네. 특히 이제 저 6명은 제 몽골 분들이어서, 몽골 분들 이렇게 3명 해서 제가 6분들이었고, 또 아프리카, 또 중국, 뭐 또 호주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4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의 빛으로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미션 센터라는 것들을 교회에 이야기했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교회는 2005년도에 영어 예배부가 처음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주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외국어 예배부인 영어 예배가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부터 영어 예배부, 중국어 예배부, 일본어 예배부, 북한 선교팀, 또 몽골어 예배부, 또 러시아 교회, 다양한 여러 가지 예배팀들이 신설이 됩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는 딱 2가지 부서가 생각했지만 2020년도부터 쭉 나머지 4개 부서가 한꺼번에 막 생깁니다. 제가 와가지고 1년에 하나씩 부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주민들을.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부서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주민들을 모아서 다문화 연합 공동체 축제도 열고요. 또 같이 운동회도 하고요. 또 같이 또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작년도까지 한 이야기들을 한 사역들을 말씀드리면, 먼저는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광주 제일교회가 이렇게 이주민 선교학교를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위디 선교회를 통해서 MMTS라는 이주민 선교학교를
1년에 2번씩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강행을 해서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성도님들의 시각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말씀의 확장이 일어나듯이 이주민 선교의 교육을 통해서만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과 긴급성과 필요성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축제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연합한 것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려고 했고, 또 NGO 단체들과 함께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지원센터나 인권센터, 또 유학생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장들과 만나서 함께 그들과 연합한 어떤 모임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축제도 하고 운동회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뭐 이렇게 뷔페도 만들고 나라별 음식 발표도 하고 뭐 장기자랑 같이 각 나라의 장기를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넘겨보면요. 저희는 이주민 선교 성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서를 어떻게 개편은 전체 성역의 구성을 했는데요. 2023년도 11월 정책당회 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역이 구성된 게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모신 건, 저를 강사로 세운 건 아마 막 되었기 때문에 따끈따끈하니까 말씀하신 건데, 처음으로 이주민 선교 성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잠시 미팅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리더 한 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성역이 세워질 때도 저 같은 선교사 출신의 그런 사역자가 세워졌고, 그를 준비할 수 있는 부서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역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었고, 이 성역이 독립적으로 센터로 나아갔을 때도 큰 무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괄 사역자로 제가 하고, 그다음에 담당 장로님을 세우고, 거기에 총무 집사님이 이미 다 세워져 있던 분들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선교 지원팀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그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나 정책 기획이라든지 세입 세출, 매월 교회 당회에 이 이주민 선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당회에 꼬박꼬박 고백이라고 하네요. 보고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야 당회나 교회가 이주민의 센터나 성역에서 어떻게 이주민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해줘야 지원도 할 수 있고, 어쩔 땐 되지 않을 것들은 절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고요. 그 특별히 이주민 기획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 15명 팀원을 구성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민들 관련된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모든 프로그램들, 지금 현재는 한국어를 지원하고 또 의료, 지금 이 시간 의료팀이 무료 봉사를 합니다. 한 달 마지막 주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의료팀 지원을 한다든지, 또 이주민들 필요 장학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주민들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준다든지, 법률적인 부분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센터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곳에 선교 단체들이 함께 공유하고요, YWMA라든지 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분들과 같이 연합하는 것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간적인 선교도 필요하다는 걸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넘기면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3월 9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3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가 첫 번째가 봄 미니스트리라 해서 찬양팀들이 오셔가지고 중국과 몽골 분들을 위해서 찬양 페스티벌을 했고요. 가운데는 그는 미션센터에서 언어 교실을 해서 그 이주민들에게 언어교실 저녁에 방과 후 언어교실을 열어줬고요. 그다음에 오해피데이라 해서 성악가들을 초대해서 성악가들에게, 이주민들에게 음악 성악을 듣지 못해서 그 성악 발표회, 그래서 봄과 가을에 이렇게 행사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큰 행사를 3개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자유교회는 별로 네, 워낙 큰 일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어거지로 박수를 얻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박수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광주제일교회는 더 잘할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보시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5개 부서가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저희가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 담당하는 인도에서 오신 카토셰 선교사님을 주로 해서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한 6개에서 7개 나라, 영어를 쓰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중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중국 왕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여기도 다문화예요. 한국 이제 사모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로 해서 이제 유학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국어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몽골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몽골 이제 주로, 다문화 가정보다는 몽골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몽골인 가정들 위주로 해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일본도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 자녀들을 위한 일본어 자녀교실 같은 것도 열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일본에 계신 CCM 가수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선교팀에서 탈북민들이 청주에도 한 500명, 제가 알기로는 이제 광주에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해서 탈북민을 위한 북한 선교팀까지 해서 지금 현재 SD 미션 센터에 5개의 나라 팀들과 예배팀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사역자들이 모여서 또 각 팀들이 모여서 지금 아주 재밌고 아주 은혜롭게 아까 말씀드렸처럼 예수님의 선교 방식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각 나라와 지역 그 청주 지역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 성역에 저희 이주민의 이제 비전입니다. 저는 이제 3M 선교라고 해서 미션과 이제 마이그런트, 멀티컬처럴 뭐 영어로 적어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와 그리고 이주민 선교센터와 그다음에 해외 선교 이 3개의 영역이 함께 네트워크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 현장에서의 11년간의 사역과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서의 목회자로서의 7년가의 사역과 또한 이주민 선교사로서 4년가의 사역은 3가지를 다 경험을 하다 보니 이것을 3가지를 모두 다 연결시켜서 선교를 하는 방식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 방식에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 부분은 이제 앞으로 뭐 교회가 또 교단이 만들 부분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선교 방식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갔을 때 특별히 지금은 이주민 선교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많지만 이주민 선교의 공간적인 부분을 만들어주고 교회가 이 이주민 선교나 해외 선교 지원하고 동력하며 해외 선교의 현장을 향해서 또 이주민 선교에서 역파송과 또한 그쪽에서의 또 한국으로 유학을 온다든지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서로 교류하고 그것을 교회가 연결하며 단기 팀이나 또 단기 선교팀이 함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 앞으로 한국 선교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제일교회도 꼭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기 저희 이제 상당교회 얘기인데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몽골 자녀들과 엄마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는 부분입니다. 점차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특별히 새벽에도 이제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까지 드리기는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특세같이 분기별 일주일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보다 이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에 예배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땅의 교회가 또한 이주민 선교센터가 또 현장에 있는 많은 현지인들이 함께 이주를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저는 나아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갈 비전 넘겨주시고 비전이자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청주 1호 이주민 선교센터로 상당교회와 이주민 센터 그리고 현지 선교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주민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나라별 공동체가 모이고 지도자가 양성되어 이주민 교회의 개척과 현지 선교의 이주민 사역자를 역파성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상당교회 비전에 맞추어 청주 지역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저희 상당교회 여기에 SD 미션센터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저는 광주 제1교회가 앞으로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 선교센터가 플랫폼 역할이 되며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광주 제1교회가 이주민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이주민들을 예수님의 선교 방식, 하나님의 방식처럼 또 소문이 나게 다른 지역과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열방 곳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광주 제1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